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덥죠? 네. 여러분, 근데 뭐 더운 것 같지 않은데 얼굴들이 다들 차 타고 다녀서 그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 그러면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올바른 선택은 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선택,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선택,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도전하고 대면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선택,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자꾸 평생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대면하게 하는 선택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택은 내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진리를 인정하게 만들고 내가 두려워서 넘어서기 싫은 그 현실을 대면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은 굉장히 많은 경우 힘든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을 합리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도록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예수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예수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도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관점을 바꿔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는 없고 예수가 원하는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 안에서만 살 수 없고 두려움을 느끼는 곳, 내가 불편한 곳,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면서 계속 우리가 원치 않는 두려워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을 증거들을, 이유들을 삶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피하게 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결국에서는 예수를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욕망 때문에 인생이 잘못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아무리 불편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계속해야 되고 아무리 두려워도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두려움을 직면해서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대단하게 성장하고 큰 고난도 여유 있게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언제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서 타고났나?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선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선택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생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최악의 선택을 평생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들 뭐 이상한 사람들, 뭐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 뭐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생활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엄청나게 그 누구에 비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그때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한 사람 골라서 얘기를 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고치셨을 때 왜 이 사람이 유독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신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세미나 갔다 와서 이제 인상을 안 쓰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까먹고 자꾸 인상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저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나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지금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구약 성경을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 아니야? 저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저분을 이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앞을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다,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메시아를 떠올린 사람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많이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것은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질병을 고친 거 그거 헛소문이야, 아니면 잠깐 그렇게 그 고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시 저 사람 눈 못 보는 채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성경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풀어주는,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대면하지 않게 해주는 자신들의 원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능력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외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독립시켜주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인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능력이 많은 건 좋은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세리하고 죄인들이나 어울리고 있고 밥 같이 먹고 있고, 또 적군인 로마 백부장을 도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저 사람은 도대체 메시아가 맞나? 게다가 예수가 지금까지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예수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가르침과는 상충이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르침, 저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잘못됐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 예수를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더욱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영향력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바리새인들이 모든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봤다면 이들이 했어야 됐던 것은 내 생각이 맞아가 아니라 성경이 내가 옳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 공간 안에만 머물고 싶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바꿨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편한 곳, 내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를 부인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넘어가야 되는 산이 하나가 큰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들 눈앞에서나 사람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니, 그냥 예수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인정해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엄청난 기적이 지금 눈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저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야, 그게 니네가 지금 한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 만약에 내가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으면 지금 사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만약 사탄의 왕국에서 지금 내분 벌어져서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사탄의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탄은 스스로 노예로 삼은 사람들을 스스로 해방시켜 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허를 찌르는 반박을 하셨습니다. 너희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지?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도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있다는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사탄의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거밖에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없다.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있지 않느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고 계신 것이다. 사탄의 나라를 결국에서는 예수께서 정복하시고 다 없애실 것이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께서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보다 약했다면 예수님이 사탄을 귀신들을 막 다 쫓아내고 질병 고쳐주는 거 이거 사탄이 방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 번도 방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너무 간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그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리고 그 괴롭힘 당하는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셨다. 메시아가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왕 앞에서 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선 어떤 분들은 왕이 무슨 왕이 왔어 내가 무시하고 말지. 아니, 왕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조선의 왕이다 이렇게 있는데 조선의 왕이 왔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왕은 순종을 요구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왕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예수님께 순종하든지 이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순종하기는 내가 그냥 중간지대에 머물겠습니다. 이거는 왕을 무시하는 것이고 왕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에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왕이신 예수 앞에서 관망하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또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예수가 왔든지 안 왔든지 그런 태도는 예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선택일 뿐이다. 너희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왕으로 선택하고 예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를 거부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선택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증명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 수많은 증거를 보았다. 눈앞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기적에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더 많은 것을 볼 시간이 아니라 결정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이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라는 왕을 거부할 것인가, 결국에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께 따르는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이 갈팡질팡하는데 주저하는데 평생을 낭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예수에 대해서 그냥 마치 이 보험 드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면 내가 그 천국 갈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내가 보험 드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가고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 한 번씩 했다가 그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예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시간이 올 것이다. 언젠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볼 시간이 오겠지.
내가 지금 고난이 와서 내가 예수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은 너무 돈 버느라 바빠서, 내가 지금 애 키우느라 바빠서 이 교회는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있겠지. 계속 우리는 시간을 미룹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살면서 평생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더 많이 알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나도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 그러고, 1년이 지나도 내가 책 좀 더 봐야 된다 그러고, 5년이 지나도 아직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내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모자란 것은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보가 모자라서 예수를 왕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도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을 이유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나를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하게 만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순간 내가 원하는 내 모든 것들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평생 미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서는 우리의 최후가 비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과 3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너희 절대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면 어떡해? 이 죄 저지르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대.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선택,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어떠한 죄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선택을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계시는 당당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성도분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잘못 믿고 제가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인생을 보면 제가 너무 부족하고 죄도 많이 저질러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건 그것이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면 기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생각하는 것 자체를 보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까 봐,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았을까 봐 불안해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든지 천국에 못 가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까 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질문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기쁜 것보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 구원 받았나? 나 구원 못 받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영적인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말은 너희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이 우리를 드러냅니까?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원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것만이 말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상태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꿈이 무엇인지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이 중요하다고,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은 너가 누구인지 드러내기 때문에 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말을 통해서 너가 드러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사람이 하는 무익한 말을 통해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익한 말이 어떤 말이냐? 경솔한 말, 빈말, 이런 말이 무익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빈말로 한 것,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말을 하루 종일 녹음해 봤더니 이런 경을 칠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입으로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해서 상처 주고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 없이 빈말했다가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상처 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면 우리 생각에 곧바로 합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내가 사람이 그런 말 예민하고 소심해갖고 그런 말 듣고 상처받고 그냥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내가 남는 괜찮아. 내가 욕하고 싶어서 했나 그냥 나왔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고는 내가 말로 실수할 수도 있다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 실수하면 부르르 떨면서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말 실수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 사람이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로 나온 거야. 저 마음이 나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공감이 안 되나 봐요. 나 혼자 그랬나 봐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가 빈말로 한 것도 중히 여기시고 보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조심하라고 하면 이제부터 말 안 해. 말 안 해. 그러고서는 한 이틀 지나면 발박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로 죄를 계속 지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악한 말을 쏟아낼 겁니다. 이 헛된 말, 실수로 아니면 생각 없이 한 말을 통해서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막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저의 세상 사람을 알고 있는 당연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런 조언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를 해. 말을 줄여라. 우리가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빈말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당연히 말이 많으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필요한 말만 하래. 그러면서 말을 전혀 하지 말고 사무적인 얘기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농담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웃기는 개그맨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쉽게 그냥 내뱉지 말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말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작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한 말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드러내는 것은 나 말 말고 더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얼마나 커? 우리가 살면서 말로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모르게 뒷담 화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몸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시기 할 수 있죠. 질투할 수 있죠. 거짓말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죄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작은 죄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더 다른 죄들을 엄청나게 크게 보실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나 멸망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옳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말을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불편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겠습니다. 두렵게라도 만드는, 나를 두려운 상황을 대면하게 만드는 그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하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느 날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굉장히 큰 부자지 않습니까? 또 워런 버핏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밥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인데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서로 말을 맞춘 것이 아닌데 입을 맞춰서 이게 한 문장을, 이 단어를 대답했습니다. 포커스, 집중해.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 집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성장에, 영적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에 집중하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만들고,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지라도 도망가서 안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에 그 집중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에 매일매일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